우리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두고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소요 사건으로 이제 언급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참 이 데메데로로 인하여서 에베소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이곳에 발을 디뎠을까? 여러분, 바울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육신적으로는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 앞에는 사명이 먼저 있었습니다. 만일 누가 저에게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왜 부르신 곳입니다. 그럼 성도님들도 여쭤볼까요?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는지 믿으십시오. 우리 다 하나님의 사명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고요, 주님을 예배하라는 사명 받았고요, 하나님의 교회 세우라는 사명 받았고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사명, 기도의 사명 다 받았습니다. 전도의 사명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 주님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성령 부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사명이라 한다면 그것을 이루려 하십니다라는 거죠. 우리 평생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찾아 떠나가는 여행입니다. 에베소에서 소요는 바울 선교사의 큰 교훈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더 보존하고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336장 평생의 찬양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환난이 있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이 땅에는 안식과 평안함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그 나라 우리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는 떠나서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제 다음 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꼭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내 앞에 이 걸림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좀 이렇게 평탄한 길, 아스팔트를 그냥 유유히 걷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려는 길엔 항상 여러분 웅덩이도 있고 거친 돌도 있고 그렇습니다. 피해가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교를 끝내야 되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돌아가면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목적을 갖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지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표대를 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겁니까? 편안하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표대를 달려가려는 그런 신앙인들 되길 바랍니다. 4절을 보면 이제 바울과 함께한 2차, 2차 전도에 함께 동행했던 약 7명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러분 이렇게 아시아 사람에서 가는데 베레아 사람 또 기타 여러분 더베 사람 또 이렇게 아시아 사람 이렇게 몇 사람들의 출신과 그 이름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바울이 했던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자기 혼자 사역하는 일이 드뭅니다. 항상 팀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은 팀 사역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제 교육자를 우린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땡큐죠. 우리에게 말씀의 사역 동역자들을 보내시면 그거 진짜 감사한 겁니다.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혈신도 그렇고 교회 자체가 여러분 평신도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항상 사람들을 세우는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집중했던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에 바울은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각 사람을, 각 사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말씀으로 세우십시오. 제자 훈련하십시오. 제자 훈련한다는 것은 내 사람 만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정 코스가 있어서 마치 공장에서 통전을 찍어내듯이 이런 코스를 통해서 쫙 하면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일하고 뭐 어디 가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무슨 사람이 통절임입니까? 그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른 분량도 다르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코스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드러나고 훈련받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찍어내듯이 이렇게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린 사람을 세운다, 믿음이 좀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교회 예배 좀 잘 나온다, 뭐 봉사 좀 한다 이걸로 믿음을 판가름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일이 사라지고 그 봉사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니까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이 직분이 뭐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롭게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가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따라오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 사람들을 세우는 데 힘을 다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돌이켜 보십시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간 그가 집중했던 것은 12제자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때 그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근데 진짜 더 큰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대 단 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12사람을 세우고 병자를 일으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자를 다 고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12제자들 여러분 각 곳에 다니면서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는 로마까지 가면서 아시아 전체를 또 여러분 그 로마 가는 유럽 전체를 복음의 물결로 바꿔놓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작은 이 땅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로 병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같은 사역들을 오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 붙잡으십시다.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약 7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고 바울이 다니는 모든 것에 동역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웁시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몇 년간이 될지 모르지만 초기 3년간 하나님의 사람들 각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군사로 세우는데 저의 목회가 집중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 함께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해가는 것, 다 주님이 이 단기간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로 예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물렀다 합니다. 약 7일간을 머물렀다는 거죠. 어디로 갔다고요? 빌립보에서 떠나서 드로아란 지역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떡을 떼려 하였다. 7절에 보니까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모이면 여러분 성찬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만나서 먹고 배불리고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바울의 특징이 나오죠. 바울은 참 설교를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했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 앞에 말씀을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시작했던 이 말씀 강론이 밤중까지, 이 한밤중까지, 그러니까 한 밤 12시까지 됐을까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밤중이라고는 밤이 깊은 때까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맨날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이렇게 말씀으로 한번 찢어야 합니다. 기도로 한번 밤을 탁 뚫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겪어야 됩니다. 저는 되게 목소리가 작았던 사람이거든요. 수줍어하고 말을 더듬고 되게 좀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을 찢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저녁밥을 먹고 집회를 시작해서 새벽 4시 반 5시까지 그냥 수련회 때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전도사로 처음 부름받아서 그 전도 사역을 하는 거, 이 전도사 사역을 하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시까지 하고 간식 먹고 수련회를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중등부 아이들이 밤에 쓰러진 애들이 있더라고요. 한 2-3명은 쓰러져요. 그 수련회 때. 기도하다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애들이 밤샌다고 쓰러집니까? 안 쓰러집니다. 이틀을 그렇게 하니까 이틀째는 쓰러져서 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뚫으니까 여러분, 그 중등부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뚫으십시오. 말씀으로 밤을 뚫고, 기도로 밤을 뚫고, 그런 찬양으로 밤을 뚫고, 이런 뚫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열정이 있던 사람이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강력히 붙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강연이 시작되어서 밤중까지 8절 보니까 모인 윗다락방에 등불이 많이 켰다라고 하죠. 뭐 그때 이런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을 켰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등은 여러분 어때요? 그 기름 냄새 나고 공기탁하고 안 좋죠. 근데 그거를 초저녁부터 밤까지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래 이렇게 홀이 있고 우리 교회처럼 위에 이렇게 다락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을 많이 켜놓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하네요.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다. 야,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러니까 그 공기 좀 좋은 데가 창가잖아요. 그러니까 창틀에 앉아서 듣다가 해도 안 끝나는 겁니다. 세상에 말씀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예배 때 졸잖아요. 몇 사람이. 저는 밤중까지는 안 하는데 졸아요. 근데 그 조는 게 육신의 연약함이죠. 유두고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러분 누가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미 죽은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은혜로운 자리에 이러는 여러분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오히려 은혜가 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 여러분 사역의 기쁨이 있는 곳, 기름 부음이 있는 곳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거나 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번 수련회 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과거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들마다 보면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개울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깊은 소용돌이가 있는 곳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 소용돌이에 빠져갖고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눈이 돌아가갖고 자기 친구가 들어가서 못 나오고 또 어떤 예쁜 여학생이 빠져서 못 나오니까 남자 2명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 때 일어난 게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련회 때 청소년 3명이 죽은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그 교회는 20년 동안 절대로 여름 수련회 때 물에 안 들어갑니다. 물가로 가는다고 얘기하면 절대 수련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임하시고 담당 교육자는 선교사 파송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락됐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평생 잊혀지지가 않죠.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은 나중에 권사가 돼서 항상 교회에서 잠을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왜 교회에서 주무셔요? 물어보니까 내 아들이 죽은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자겠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참 귀하셨어요. 겉으로 보면 세 보이고 그렇지만 그 권사님 정말 자식을 잃은 마음, 주님께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고 그는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사역도 좋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교회에는 큰 어려움이 찾아오죠. 이미 의사 누가의 의학적인 어떤 판단으로는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의학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의사 누가의 판단에 의학적으로는 이미 숨이 끝나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죽은 게 아닙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호흡은 끊어졌지만 생명이 그에게,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의학적으로는 여러분 끝났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의학적으로 보고 뭘로 봤을 때 이건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아니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의학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확인되어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강력적인 역사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택하신 자에게 부으시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읽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몸이 연약한 분들,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서 있는 분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니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위에 몸을 엎드렸다고 합니다. 여기 10절에 그 위에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이게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그 위에 내가 위를 덮었다는 말이잖아요. 사랑으로 덮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으신 겁니다. 바울은 예수의 심장을 갖고 그 위에 엎드렸어요. 마치 엘리야도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죠. 엘리사도 죽은 아들에게 똑같이 위에 엎드려 갖고 그를 살려내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정말 딱 맞는 방법이에요. 우리 찬양 보면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기고 또 내 몸이 주님 포긴다는 그 찬양이 있어요. 정확히 가사가 생각 안 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죄에 주님이 나를 포기신 거예요. 십자가는 나에게 포기해 주신 하나님의 끌어안으심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지은 죄 주님의 눈으로 커버하시고 내 마음으로 지은 패역함을 주님의 심장으로 품으신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몸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다 덮임받은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도 그 위에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서 피토라는 말이 떨어지다라는 말이 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덮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위에 유두고가 떨어졌던 것처럼 바울도 그 몸에 자기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덮어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덮임바 되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여러분 각 가정마다 여러분 카톡으로 기도 제목과 여러분 요일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매일매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덮이심이 긍휼이 필요한 그 지체에게 덮임바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잠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두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의사 누가는 끝났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그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바울을 통하여 그 위에 덮으심으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으로 오늘도 나간 줄 믿습니다. 직장으로 나가시고 가정에 나가시고 이웃들을 향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덮는 영적인 은혜의 존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여러분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죠. 12절에 보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말씀을 받은 것도 큰 위로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는 그 지체들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복음의 감격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청소년 때 주일학교 때 복음을 받고 깨달아서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바로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떠납니다. 13절,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쭉 이제 진행이 되죠. 결국 16절에 보면 바울은 그의 행차를 빨리 다독였는데 그 얘기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을 타켓으로 삼았습니다. 오순절에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 지역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예요. 이 절기까지 가서 바울은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직감했을 겁니다. 내가 이때 가면 다시는 바로 안디옥 교회에 오지 못할 거라고. 내 이 길이 내 사역의 이제 마지막 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을 때를 알아요. 바울이 이제 많이 늙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아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람들이 바울 보러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당신은 붙잡혀 죽을 겁니다. 당신은 고난을 받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선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길 바랍니다. 말씀이 표대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에 유두고는 살아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덮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덮는 그곳은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서 밟는 땅은 놀랍게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날 겁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유두고를 살리신 주님, 우리 인생에도 주님 은혜가 덮이길 바랍니다. 떨어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일 때 주님, 우리는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떠들지 않게 원합니다. 소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